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4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일단 편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시조입니다.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세우는 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이고, 그 다음에 선민의 열조와 언약을 세우는 것이 12장으로부터 50장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의 중심 개념은 뭐냐 하면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사실은 뭐 그 언약이라고 명시된 부분도 있지만 처음부터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인류의 시조에서는 아담, 그 다음에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노아, 이렇게 그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그게 1장 28절, 9장 1절로부터 2절 이렇게 해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명령, 그 명령이 일반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명령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할 때는 명령하는 사람이 있고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하급자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명령하셨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명령하신 분이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신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당신이 복을 주셨고 당신이 복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구체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12장으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뭐 언약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간중간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는 간단합니다.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까지 있는데 그 전체를 하나로 묶는 개념은 바로 뭔가 하면은 언약이에요. 언약, 복이라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권이 있어야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주권이 주어지는 걸 보니까 이 복의 내용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나라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노아에게는 완전히 세계화 하나님께서 시킵니다.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전 세계로 분포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족속과 족속 간의 경계를 하나님이 확정지어주고, 그 족속들이 살아가야 될 지역을 하나님이 또 다 설정해주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라 언약을 세워주었다면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6장에서 오게 되면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바로 노아를 통해서 세계 인류가 조성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 세계 인류 중에서도 3명의 큰 족속들이 나옵니다. 셈, 야벳, 함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근데 11장에서 보니까 셈 족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출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레고 이렇게 다 명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12장으로 넘어와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20장까지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으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자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21장으로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정해 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또 야곱이 27장으로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의 야곱과 이제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렇게 계승되는 복이 야곱에 와서 달라지는 게 뭔가 하면은 여기는 전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적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언약을 이어나갈 한 사람을 지명하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 때 와서는 이제 12명의 아들이 생깁니다. 그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명명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할 수 있는 생육 번성의 기반, 나라의 족속을 구성할 수 있는 완전수 12지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7장으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요셉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의 열조 이렇게 딱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끝나버리면 좋은데 왜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이 등장을 하냐 이 말입니다. 요셉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족장이 아니에요. 그냥 12아들 중에 한 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요셉을 통해서 37장으로부터 50장까지 섭리를 해나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민족들을 생육하고 번성을 시키시되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나라인가? 그건 이제 여기 본론에서 나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애굽을 경계시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12명의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될 12명의 족장들, 그에 의해서 형성된 자손들이 7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형성된 자손들이 70명이에요. 이 민족들이 이제 야곱 이후로부터는 장소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가나안에서의 역사고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요셉의 준비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을 준비하고 섭리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은 그거예요. 왜 요셉이 여기에서 부각되는가? 족장도 아닌데 요셉이 부각되는 이유는 뭘까? 두 번째, 이제 이거는 오늘 할 본문 내용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시키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범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거. 그것도 요상한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을 해나가시면은 정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해나가시면 좋은데 왜 자손 요셉의 형들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형들의 범죄를 통해서 요셉은 도리어 형들의 생각과 반대로 형들은 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 안 되니까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근데 자기들의 생각은 애굽의 노예로 팔았으니까 평생 노예 생활하다가 죽겠지 그랬는데 요셉의 신분이 이제 완전히 총리가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37장, 38장에서 요셉이 총리가 될 것에 대해서 미리 꿈으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걸 얘기할 때 주일학교도 많이 얘기하고 뭐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꾸었다더라.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요셉이 죽게 되고 팔리게 되었더라. 근데 나중에 총리가 되었더라. 이런 어떤 이야기의 한 과정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한 다음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해서 먼저 애굽에서 자리 잡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제 별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이주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요 37장으로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무엇을 섭리해 나가시는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이 12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400년 동안 기간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전개됨으로써 마지막 끝을 맞게 되는 이것이 창세기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할 그 37장의 내용은 오늘 37장의 내용을 하게 되는데 37장의 내용은 이제 처음부터 형들의 범죄가 발생을 하는데 이 범죄는 아주 폐악스러운 범죄입니다. 해서는 안 될 범죄예요. 요즘 말로 하면 존속, 존속 간에 이렇게 페르나라 그러죠. 형제 간에, 부모 간에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동생이 죽든지 살든지 하여튼 간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를 이제 저지르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 지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이 형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동기가 바로 뭔가 그걸 지금 이제 읽은 거예요. 두 번째 그 동기에 의해서 분노, 질투, 시기, 나중에는 살인까지 이제 이게 막 들끓게 되는 그런 이제 형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가 묘사가 되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유다에 의해서 요셉을 팔게 되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거짓으로 이제 보고하는 내용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본문의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죠. 왜 요셉이 이렇게 부각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왜 형들의 범죄를 통해서 이렇게 섭리를 해나가셨는가?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은 범죄의 동기는 뭔가 하면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요셉을 뭐 하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죠. 근데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식들 때에 시작된 편애가 아니에요. 이미 요셉의 아내들이 있었는데 뭐 레와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고 레하의 여종이 있었고 라헬의 여종이 있었는데 4명의 아내지요.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만 야곱이 사랑했고 나머지는 그냥 뭐 크게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부터 벌써 야곱이 편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편애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이렇게 헌신짝 여김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아들들이 보았다면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들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야곱의 가정사가 결국은 형제들 간의 갈등 구조를 유발하게 했고 더 적극적인 것은 아버지가 이제 이 형제들을 편애를 했고 편애를 하면서 야곱도 이 눈치는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바로 레아의 자식들하고 같이 묶어두게 되면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조금 덜한 여종 몸종들의 자식들하고 요셉을 어울리게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성경에서 가장 무슨 머리라고 그래야 될까? 좋은 머리는 아닌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좋은 머리죠. 그런 머리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보면은 뭐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굉장히 예민하고 몸도 마르고 그래서 항상 뭔가를 꾸미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 자식들끼리 놔둬도 절대 같이 안 놔두잖아요. 그렇게 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여러 아들보다 더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 사랑했는데 그냥 사랑하면 괜찮아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가장이나 대를 물려받게 되는 장자에게 입히는 옷이 채색옷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말하는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죠. 아니 지금 형들이 앞에 11명이나 10명이나 수두룩하게 있는데 아니 11째 요셉에게 장자가 입는 옷을 그것도 막 특이하게 긴 여기 발끝까지 내려오는 옷이랍니다. 그런 두루마리를 입고 아버지하고 둘이서 맨날 그래 어복부터 다르게 해서 입고 돌아다니니까 형들의 마음에서의 그 분노는 더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 보니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인사가 샬롬 그러잖아요. 인사도 안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은 뭐 유령 보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지금 상황이 지금 여기에서 전개된 겁니다. 그것만 해도 요셉에 대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동기는 충분한데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참,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기름을 붓는 거죠. 요셉의 꿈은 현실적으로는 형들에게 더 분노심을 자극해서 죽이고 싶은 충동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셉의 꿈을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장자가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배기 싫어 죽겠는데 꿈을 꿨더니 진짜로 형들이 나에게 절합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었는데 9절에 보니까 그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형들이. 그 모든 형제들이 전부 자기한테 절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것이 도리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큰 동기가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그 요셉을 살해하기 위한 모략을 꾸미는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뭔가? 이건 그냥 요셉이 꿈을 잘 꾸는 사람이라서 꿈을 꾸었다라가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예요. 왜 요셉이 지금 이렇게 부각되는가? 무엇으로 부각되는 겁니까? 요셉이 무엇으로 부각되는 거예요? 꿈은 수단이고 장자로 부각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 앞번에 르우벤이 범죄를 저질렀죠.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장자권은 12아들 가운데서 근동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장남이 장자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장남에게 모든 것을 다 밀어줬습니다. 왜? 장남이 그 집안의 기둥이고 제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장남이 장자권을 가지고 가족을 다스리고 식구들을 다 통솔해 나가는 고난이 주어졌던 것처럼, 지금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여기에 강조점을 줘야 됩니다. 그냥 꿈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무엇에 대한 꿈입니까? 장자권에 대한 꿈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장자권에 대한 꿈을 누가 꾸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좀 중간에 막지 더 불을 지르게 그 꿈을 요셉으로 하여금 꾸게 한 겁니까? 요셉의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맞는 거예요. 왜 요셉이 37장으로부터 50장까지 요셉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되는가? 그건 미리 말씀드리면은 요셉에게 장자권이 주어진 겁니다. 누구 대신에? 르우벤 대신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증해 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야곱은 편애하느라고 요셉에게 장자들이 입는 채색 옷을 입혔지만은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장자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대기상 5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은 그 말씀드린 내용이 다 나옵니다. 1절의 내용은 뭔가?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노라고 말하고, 또 2절에는 재밌는 얘기를 해요. 2절에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49장에 가면은 야곱이 유다에게 왕의 홀, 주권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주권에 대한 권한을 유다에게 위임을 해 주었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고 역대상 5장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족보 기록에 왜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게 되었는가? 그건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고, 왜 요셉이 그러면 장자권을 위임받았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자로 인증해 주셨기 때문이다.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이 37장에서 50장에 이르는 이런 방대한 내용의 주역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전승되고 계승되어 왔던 언약과 복의 내용들을 실현하는데, 장자 12아들 중에서 장자권을 위임받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가신다는 거, 이건 이제 37장에서 50장까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무단히 뭐 꿈을 꿨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또 왜 그 꿈 꾼 것을 얘기를 했는가? 물론 형들의 원성이 자자할 것은 알지만 지금 이거는 계시서예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고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하게 했고 해몽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12아들 가운데서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어졌고 그 장자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번성시키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에 대한 역사적인 증명이 뭔가? 그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예. 당연히 요셉은 꿈대로 총리가 되었지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말은 뭔가? 하나님이 인정하던 장자권이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확인해 주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요셉에 대한 장자권, 수익권,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통한 인정과 애굽에서의 총리 신분을 얻게 되는 사역을 통해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야곱은 그냥 듣지 않죠. 왜?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부모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저기 하란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꿈을 통해서 나타나서 요셉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형들은 시기했지만 야곱은 마음에 간직을 해뒀습니다. 자, 이제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갑니다. 자, 이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환경 조성이 이렇게 야곱의 편애와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에 의한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요셉의 장자권을 인정해주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사건이 전개됩니다. 12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 내용은 생략하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겜은 어디예요? 세겜은 야곱이 외삼촌과 이별을 하고 숲곳에서 머물렀다가 숲곳에서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다가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베델로 내려와서 이주하게 되는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이 목축하기에 좋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델로부터 세겜까지는 약 한 100km가 떨어져 있다는데 형들이 그 양떼들과 소떼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이제 목축을 하러 간 거였습니다. 13절, 그래서 아버지는 걱정이 되니까 야, 요셉을 안 보내야죠. 근데 베냐민은 너무 어리고 요셉은 막 17살이고 하니까 이제 요셉을 보냈는데 형들이 무사한지 목축이 무성한 곳이니까 아마 들짐승도 많았고 또 세겜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곱이 걱정이 돼갖고 요셉을 글로 보낸 거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서 야곱은 보냈습니다. 이게 또 하나 이제 화근이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저 우스운 놈 온다. 저거 이제 아예 없애버리자.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기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형들이 지금 요셉을 죽이는데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동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아니, 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아버지보다 장난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제일 큰 형이 제일 무서웠어요. 근데 여기 지금 12아들 가운데 제일 큰 형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간접적으로 르우벤의 장자의 권위는 상실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르우벤은 살려주자고 했지만은 형들은 그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함이 없이, 구덩이가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는데 여기에 물이 없으니까 이제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덩이에서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25절에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 말은 살인행위예요. 그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던져놓고는 그들은 앉아서 뭘 한 겁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게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의 말은 듣지 않지만 유다의 말은 듣는 거예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이라고 하는 것은 80일간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10만 원 일당 잡부가 받는다 할 것 같으면은 800만 원의 동생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는 것과 같은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하여튼 지금 이 역사적인 의미부터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범죄에 대한 동기가 결국은 야곱의 편에 요셉의 꿈, 그렇게 해서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을 야곱이 아들들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점검하러 보냈는데 거기에서 요셉을 간접적으로 살해하기 위한 모의를 한 거죠.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아버지의 피잖아요. 다 아버지의 씨들인데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그렇게 해맑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잔악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형들이 세겜으로 간 줄 알고 야곱이 요셉을 보냈는데 그 세겜에 가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길래 요셉이 이런 친구들 못 봤습니까? 하니까는 도단으로 갔다 그러는 거죠. 그 위에 도단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근동 사람들이 다니는 여행로라고 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도단을 지나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인도한 거예요. 왜? 왜 여행지의 길목으로 인도했습니까? 거기에서 상인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형들은 아무리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도 이게 하나님의 큰 프로그램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는 그런 살기등등한 악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들의 발걸음을 요셉을 살리기 위한 행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세겜으로 갔다가 그 위에 도단으로 갔습니다. 도단은 여행길이고 여행지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가서 구덩이에 버려버리니까 때마침 지나가는 상인들과 만나게 되었고 그 상인에게 결국은 80일간의 품삯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29절에 팔고 난 다음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그러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지나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그들에게 팔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은 것처럼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거짓 보고를 하는 인간의 죄악성을 그대로 다 노출시켜 나가는 거예요. 편애하는 자기중심적인 어리석음, 편애를 통해서 시기와 질투와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갖게 된 형들의 모습, 거기에 인간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죠. 동생을 죽이고 싶은 질투심과 시기심에 의해서 결국은 동생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을 목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37장 마지막 절에서 그가 어디에 팔렸다? 보디발. 이 보디발은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정도 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총리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필 팔리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이제 3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 팔림으로써 요셉은 나중에 요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죠. 요셉이 총리가 되려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일단은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 꿈만 꿔가지고 알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판 것은 요셉의 귀족입니다. 애굽의 귀족입니다. 애굽의 귀족집에다가 요셉을 팔아서 애굽의 귀족적인 문화,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니까 고관들의 문화, 정치, 의식들을 이렇게 등 넘어라서도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총리의 일에 대한 견습을 시켜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요셉이 감옥을 가는데 감옥도 다양한 방들이 있나 봐요. 옛날에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감옥도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다양한 방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종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가 아니에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가장 대통령을 근접하게 경호하고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 집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역사를 사람이 조절하거나 예측하거나 주관하거나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형들은 단순히 그냥 동생이 미워서 죽이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가? 하나님은 미리 다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구원할 자라고 하는 장자권을 이미 주셨고 이 장자권을 받은 요셉은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역할을 반드시 하도록 하나님의 섭리 프로그램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세겜에 그냥 있어도 되는데 또 도단으로 옮기게 해서 그 도단의 상인들을 만나게 한 다음에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리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은 당신이 세워놓은 계획, 당신이 가지고 계신 언약, 그거를 당신 뜻대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사를 요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만사를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그 적개심, 분노심에 의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상인을 만나게 되고 상인을 만나니까 유다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유다의 생각에 의해서 요셉은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가 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마지막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대로 장자권을 가지고 이방 땅에서 그것도 자기 가족끼리가 아니에요. 이방 땅에서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여기에 13년 동안의 요셉의 굴곡진 인생사가 이제 계속해서 소개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예측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온 세계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이 모든 큰 섭리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왜 하나님이 이 범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또 섭리해 나가시는가? 다음 장에 또 구체화되게 나옵니다. 다음 장에 유다의 범죄가 또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때 말씀드리되 하나님은 이 범죄를 통해서 엄청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나가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 피조 세계에 새로운 질서 체계가 전환되게 됩니다. 생명체였던 사람들이 육체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 피조 세계의 저주를 사단이 담당해서 지배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빛을 준비해서 언약 백성들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장엄한 계획의 전환점이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선택적인 사역의 시작을 예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 그것은 하나님 섭리의 큰 틀을 하나 보여주는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가인과 아벨 이어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버린다는 섭리의 커다란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패턴이 보여지게 되는 거. 세 번째, 온 인류가 범죄를 해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범죄를 통해서 세계의 질서를 분할하는 구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노아 시대의 사건이에요. 온 인류가 그냥 범죄 저지르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살 텐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선택과 유기의 섭리의 시작을 알렸는데 바로 인류들이 모여가지고 선택과 유기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혈통 혼합의 범죄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다 없애버리시고 노아의 8식구만 날려들어서는 전 세계를 이제 분할해 나가시는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범죄, 결국은 동생을 팔았잖아요. 인신매매한 거 아니에요. 동생을 팔아버리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게 되는 새로운 이주의 준비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건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고악스러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새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적인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하고 나쁘다, 윤리,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은 죽지 않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꿈으로 직접 인증해 주셨고, 그 사건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역사의 움직임에 동력이 되게 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흉년을 통해서 애굽으로 간단하게 이주시켜 나가도록, 의심 없이 이주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 그래서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 시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주변에서 자꾸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등장해서 내 재산을 다 사기당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일은 그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큰 대전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대전제,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좌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 크게 뜨고 우리의 삶의 긍정적 마지막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발로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고 나쁨의 판단의 주관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의 굴곡진 역사, 때로는 평탄한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역사인 줄로 압니다. 모든 세상사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되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을 모으시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